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함께 죄인 되었던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찔리거든요. 내가 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횃불 던졌어? 네가 지금 나한테 화살을 쐈어? 그럼 날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어? 너도 당해봐. 그럼 나도 똑같이 횃불을 던지고 상대에게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서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상한 걸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상한 채로 또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오리뼈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너 화살 하나를 쐈어? 난 2개를 쏠 거야. 너 횃불 하나를 던졌어? 난 2개를 던질 거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왜 내 주변에 이 미친 사람으로 인해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똑같이 미친 짓을 할까? 그 일을 왜 허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려고요.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만 있어봐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좀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좀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낮 우리가 죽인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매일 죽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은 매일 죽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은 매일 죽이고 있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까지도 매일 죽이면서도 죽이는 것도 모르니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사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제물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으로만 사셨습니까? 죄와 사탄과 교통하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웃을 저주하며 사탄에게 중보하는 사탄의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제물로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는 그 죄와 사탄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탄의 제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제사장과 사탄의 제물이 되어 사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제물로만 사셨습니까? 저는 거듭난 이후부터 약 24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과 제물로도 살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제사장과 제물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도 했지만 사탄과 교통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이웃을 저주하며 사탄에게 중보하는 사탄의 제사장으로도 살았습니다. 저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제물로도 살았지만 저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는 곧 죄와 사탄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탄의 제물로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은 마치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에게 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보다는 사탄의 제사장과 사탄의 제물로 살았던 제 삶을 돌아보면 진정으로 죄인 중에 괴소여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임을 하나님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지금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로만 살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탄의 제사장과 사탄의 제물로 사는 유혹을 이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시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제사장과 사탄의 제물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사탄을 택하든지 생명나무를 택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든지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사랑을 택하든지 미움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는 것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것이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않는 것이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다 같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물만 되어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물만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방언,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한 노릇하면 뭐합니까? 왜요? 순간적으로 마귀의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마귀 뜻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거듭났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아니, 사탄의 제사장이니까. 또 사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지체를 드려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사탄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탄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아유,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사탄의 제사장이 되어 있고 사탄에게 제물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각을 한다면 이건 높은 수준이죠. 야, 내가 지금 여지껏 내가 거듭난 이후의 삶이 내가 지금 사탄의 제사장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사탄의 제물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던 거구나. 이걸 지각을 해야지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의 제사장이었네, 내가 사탄의 제물이었었네,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하고 놀아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멀리 외국에 가 있을 때 잠깐 그냥 마음이 그냥 틈타가지고 옆집 아저씨하고 사랑을 나누면은, 그래, 남편이 없는 데서 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들통은 안 난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있어도 남편은 뭐예요? 속였기 때문에 별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편하고 원수되어 있는 옆집 사람하고 만약에 간음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니까 그 멀리서 뭐 날 보겠어요? 하고 짐짓 마귀하고 놀아놨는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불평하라는, 미워하고, 판단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매일 놀아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아니,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는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혼과 내 몸으로는 여전히 마귀에게 나를 바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또 몸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또 이제 제물이 되고 마귀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걸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구나. 내 이 지체를 지금 마귀에게 드리고 있는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그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냥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여기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해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예전에 하늘에만 계신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대제사장이 그 위대함을 배웠는데, 야,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즐거움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4장에서 7장까지 살펴본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어떤 분이셨습니까? 4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지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상대의 그 처지를 나도 경험을 해야지 상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마음에 동감이 되는 거죠.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뭐예요? 상대가 아무리 힘들려고 그래도 저게 왜 힘들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 마음이 되라는 거거든요. 이건 마음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남이 슬퍼하는데 아니 그게 왜 슬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난 너무 슬퍼. 아니 왜 슬퍼? 천국 갔는데. 왜 그분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가지고 고통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상대가 고통당하는 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 왜 슬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슬퍼? 아니 천국 가가지고 더 좋은 곳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게 왜 슬퍼? 아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런 짓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천국 가기 싫은데 왜 눈물을 흘려? 왜 보고 싶대?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어느 때부터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슬픔을 느낄 때요 같이 슬픔이 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딸아이를 잠깐 보러 이제 갔는데 애는 못 보고 잠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애를 이제 보면서 힘든 거를 얘기를 하는데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전 같아서는 내가 힘든 얘기하면은 아니 그게 왜 힘들어? 주님 의지하면 되지. 아니 쓴물 단물 된다고 나무 던지라 그랬잖아요. 아니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쳐다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쓴물이 단물 되고 또 독이 다 빠져가지고 치유가 될 텐데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왜? 난 슬퍼하는 죄로 슬퍼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죄로 즐거워할 줄을 몰랐어요. 누가 즐거워하면 그게 뭐 즐거워?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왜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울 필요 없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된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주님이 뭐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죄로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즐거워하는 죄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가 얘기를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힘든 어려움이 느껴지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감추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냥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힘들겠다. 애가 왜냐면 이 잠투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안고만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운대요. 또 우는 소리를 또 얼마나 애가 크게 지르는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마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 땅에 오셔서 겪어보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힘듦이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렀는데 주님이 예전에 저 같았으면 야 그게 왜 힘들어? 아니 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야? 네 악 때문 아니야. 그냥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너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세요. 왜? 그분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플 때 이 무정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동정해 주시는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가란 말이에요.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이 모든 걸 겪으시고 대제사장이 되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연약한 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6장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잡아 끝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가 되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최상으로 여겨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제사장직이 더 위대하며 온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위대하며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속죄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대제사장이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세워졌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온전하고 위대하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시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도리어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거듭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입니다. 이러한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만이 아니라 새로워진 혼 안에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최종 목적이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영접함으로 사람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와 사탄을 영접한 결과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곧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죄 없는 생명이었던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한 것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던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절규가 바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만이 아니라 새로워진 혼 안에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죄 없는 생명인 아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것 같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새로워진 혼안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가 걸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거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도 주님이 들어오시고 혼 안에도 주님이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잔이 넘치는 단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빈 컵에다가 물 넣으면 넣자마자 물이 채워져요? 아니 채워질 때까지 계속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채워가지고 이 손을 띈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게 채워지지 않네?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번 잠깐 넣었다고 이게 채워지냐고요.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영의 구원만 받았다고 혼과 몸을 통해서는 주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을 통해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영혼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몸을 통해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까지 들어와야지 뭐예요? 몸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은 목적이 결국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매일 난 이 고백을 하는데요. 1% 가지고도 이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1% 나오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그래도 이 고백을 하죠. 어떤 분은 10%, 30%, 50%, 나중에 뭐요? 90%, 100%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